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마지막에 대물리 법칙 이론은 융합이에요. 이미 물리학,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양자역학 끝으로 새로운 이론이 안 나옵니다. 융합으로 갔습니다. 융합은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철과 진흙이 합쳐지면 그건 융합이거든요. 철과 진흙이 다른 것인데 합쳐지는 때가 온다. 그때 뜨인 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한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로 모든 신학을, 모든 성경을, 물리, 과학,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융합하라.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단호하게 제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회복시키시고 대화 안에서 승리하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삼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8월, 이제 다음 주 월화 26, 27일이 8월의 마지막 월화잖아요. 이제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전 막리론, 과학자가 되라. 8월달,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3일 제자훈련은. 이것이 마지막 과학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론을 한꺼번에 이틀 만에 연구합니다. 가장 어려워요. 표준모형이 뭐고, 촉근이론이 뭐고, 11차전 막리론. 이걸 모르면 물리학을 컴컴해요. 물리학을 다른 책들 읽을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의 마지막 이 세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료로 합니다. 8월달만 들으셔도 돼요.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 9월달부터는 신학자가 되라. 세 권, 10월달, 12월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정말로입니다. 수요일 날이니까요. 161번 3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7나팔 대환란 시나리오인데요.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7나팔 전체적인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주 하나, 두 번째를 다음 주로 미루고 특주를 통해서 먼저 좀 계시록 대환란을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과거에 토표 하나를 했는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막바지 대환란 나팔 이야기 이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특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을 정복하려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입니다. 계시록은 영위하면 안 돼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는데 과거겠습니까?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 감에서라도 택한 자를 구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교회의 회복입니다. 첫째 이거예요. 둘째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3절 4절과 계시록이 통합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세상 끝에 계시록을 해석하고 재림때로 장차될 일로 해석해야 된다. 징조로 해석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계시록은 먹어버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먹어버리고 계시록을 먹으면 이긴다. 대환란 대비책이에요.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먹어버리면은 대환란 이기고 보좌에 간다. 예수님 재림 때 다 공중 휴거된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뇌에 박히도록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계시록 8장 이제 1절부터 6절인데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 불잖아요. 땅에다가 불바다가 되잖아요. 지금 화재 사건들이 그 전초전이에요. 먼저 교회가 회복된 걸 보여줍니다. 많은 향, 하나님 보좌 이야기인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것은 천국 간 사람들의 기도가 이미 받으셨고 이것은 계시록 5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함이에요. 이것은 과거고 이것은 이제 현재성이에요. 문법이. 이건 대환란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교회의 회복된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니까 이제는 향로를 했다. 불을 담았어요. 여러분들 화로불에다가 숯불을 담으면 그걸 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불덩이가 막. 그런 재앙이 없죠. 그것을 용어를 써서 대환란이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의 나팔 내용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한다.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나팔은 8장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첫째는 땅의 불바다. 둘째 나팔은 바다에 피가 되고 다 죽이고. 셋째 나팔은 강물이 피가 되고 생물이 죽고. 넷째 나팔은 해, 달, 별들이 부분적으로 대재앙 현상을 일으킨다. 이것이 8장이라. 그리고 화셋이 있다. 화셋은 첫째 화는 9장에 넘어가서 12절까지 황충재앙 종교다운주의다. 둘째 화는 13절부터 유브라데 전쟁, 적그리스도가 종교다운주의가 일으키는 이 세상의 전쟁이다. 셋째 화는 16장 대접재앙, 예수님 제일 대접재앙이다. 그런데 셋째 화 전에는 11장의 두 중인들이 순교당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당합니다. 전쟁 후에, 전쟁 그 시점. 이것을 둘째 화라고 11장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주인까지 둘째 화다. 그리고 셋째 화란 말은 없어도 16장이 셋째 화다. 7 대접 심판 절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들을까? 알아들으실까? 혹시 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계시록을 처음 하신 분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과거에 했던 도표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해서 오늘은 특주로 설명하고 나팔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제 제가 한 나팔이 7번 대접이 7번 하면 끝납니다. 14번이네요. 14번이면 4, 3, 12
석 달 후면 금년 말까지는 끝납니다. 9, 10, 11, 11월 달이면 끝나네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특주 7인 대환란, 7나팔 대환란, 7대접 심판, 이것을 그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1985년도에 계시록을 연구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04년도에 1994년도에 드디어 이 도표를 계시록 전체가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다른 분들은 더 훌륭하게 다른 방향에서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저는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40여 년 동안 계시록 연구에 50여 권의 종말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간 상징을 통하지 않냐면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상징을 해서도 이해는 다 됐는데 설명을 했는데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을 제가 2023년도까지 3일째 과학시간 20권까지 완성하고 보니 계시록과 융합할 수 있고 계시록에 난해했던 특징들이 이해가 됐어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양자역학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 말과 계시록을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다.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은 다 알게 됐어요. 21세기는 삼일체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일체론은 다 알게 됐어요. 양자역학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도만 이제 계시록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징조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으로 알 수 있게 됐고 양자역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해한 것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자, 양자역학은 입자, 파동, 이중성. 입자와 파동, 이종이 성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예수님이 창조하신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양자충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영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양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온 세계 다 생명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다 얽혀 있어요. 양자토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토야 불확정 예수님은 시공간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확정 지식 속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은 무한대합니다. 전지전능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신학적인 문제, 삼위일체론, 이 세상의 난해한 문제를 다 신적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5가지를 제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함으로 신학이 정말 해결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 7인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이다. 21세기 시대에 이르러 성령께서 모두 열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으로 보고 대환란 시작과 함께 100% 보여주시려고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의 종들에게 장차 보여주시려고 언젠가는 보여주세요. 이 시대다 보는 겁니다. 2000년도 전후로 해서 계시록은 다 볼 수 있다. 양자 역학까지 열어져서 보여주게 되었다. 저는 7인 7나팔 7대접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 무질서, 엔트로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공부 때 1년 동안 공부했죠. 방송했습니다. 지금 엔트로피 유튜브를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1년 동안 방송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질서. 자, 계시록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연구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어렵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을 융합해야 풀어집니다. 다니엘서를 제치고 마태복음 24장을 제치고 계시록만 한다.
저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로 봅니다. 이제 융합이에요. 융합만이 답어집니다. 출발점에 어떤 프레임을 짜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레의 절반, 이레의 절반, 이레가 7년이거든요. 여기서 7년 대환란이 성경적이라는 거. 성경적이라는 거. 세대주의가 7년 대환란하니까 7년 말하면 세대주의다. 그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누가 말했든 취해야 된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래의 절반이 하지인데 어느 기점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도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도표 보겠습니다. 7년입니다. 대환란 시작됩니다. 환란 중간입니다. 대환란 후입니다. 여기가 후인데 이제 그날 감하니까 앞당겼는데 환란 후예요. 근거는 대환란 시작은 마태복음 24장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근거입니다. 환란 시작. 환란 중간은 마태복음 24장 15절 28절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24장 여기 딱 보면은 환란 중간 기점은 전체적 계시록과 환란 중간이라고 한 것은 3년 반이 지났다. 일의 절반에 여기다. 보통 이렇게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핫지를. 그러나 핫지가 여기 봐버리면은 계시록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10년 걸렸어요. 푸는데. 핫지는 어느 기점이니까 중간이 아니고 어느 기점 이쪽으로 옵니다. 일의 절반은 일의 핫지, 일의 절반, 핫지 어느 기점이다. 그래서 대환란 시작되고 어느 기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배도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가 나타난다. 화장 시작되면서 바로 어느 기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대환란 시작, 마태복음 24장, 대환란 중간 마태복음 24장 15절 1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0절 그날을 감하시니까 환란 후가 앞당겨진다. 대환란 시작, 대환란 중간, 대환란 후. 성경 9절, 성경 9절, 성경 9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대환란 중간은 이쪽을 말할 수가 없다. 이쪽을 말하면은 계시록 전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제 책 50권 썼습니다. 이거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계시록 풀어야 됩니다. 양자역 컷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요한도 멍했잖아요. 자, 계시를 보면서요. 자, 그래서 대환란 시작, 대환란 중간, 대환란 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20절. 라오디게아 계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상근 박사님도 라오디게아 시대는 오늘 이 시대와 같다고 계시록의 주석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에베소 스무나 보고반 두아데 사레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 그 시대에 해당된다. 시점으로 대환란 재난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환란의 중간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완전히 그가 나타난다. 완전히 배도한다. 가증한 것이 이때 본다. 그 다음에 환란 후에란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딱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환란 후에. 근데 그날을 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7년 다 가지 않고 환란 중간점에서 30일과 45일이 있다. 30일과 45일은 다니엘서 12장 11절. 여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 이 도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은 30일이 나와요. 대배교 기간이 여기 나옵니다. 대배교. 1290일을 지내고 1335일 이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됐습니다. 도표로 다시 보여주세요. 1290일이 30일이 여기에 해당되고 1335일이 45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대환란인데
대화란 중간인데 중간 약간 지나서 중간 기점에서 배교가 교황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하지만 여기서 결론입니다. 대표가 사도이장 그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끝났다. 재림하신 줄 알아라. 강림하신 줄 알아라. 이제 이것을 기다리는 지금 종교다운주의 현상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45일이 1335일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여기는 핍박이지만은 여기는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 이날을 감하지 않으면 여기를 감한다 그 말이에요. 감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대부분 감하고 30일과 45일만 지날 것이며 그날 것이는 몰라요.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후 3년 반을 그날을 감해서라도 대부분 감한다고 봐요. 이 도표를 완성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이 도표 한 장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제가 내 영혼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계시록을 여기까지 했다. 이제 내 후배들이 더 잘 가다듬고 저를 딛고 저를 또 선한 의미에서 비판도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셔서 세계 교회가 제 사후에라도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그리고 보좌에 가는 그 축복을 그리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계시록 하면 안 됩니다. 영예하면 안 됩니다. 과거 역사로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세대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통합 계시록을 해야 됩니다. 양자 역학과 통합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화란 시작 중간인데 어느 기점이 약간 여기는 알 수 없으니까 여기는 알 수 없는 띄었습니다. 30일이 마지막 교황 적그리스도가 배교, 그 다음에 배교 후에 잔인한 것이 45일. 그래서 그날을 감해서 대환란 후가 앞당겨진다. 이것이 도표고, 그 다음에 이제 7인 7라파 이 도표가 이 안에 전 3년 반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6번 나오더니요. 전 3년 반이라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이것을 이쪽도 해당되고 나눠서 생각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 한두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도표를 가지고 7인 7라팔 7대접을 어떻게 보느냐. 첫째, 7인은 첫째 이는 대화란 시작이죠. 위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둘째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셋째는 검은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넷째, 사람들이 많이 죽기 시작합니다.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이때 기도가 또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호소합니다. 순교자들 호소. 이것이 대화. 그 다음에 이것이 일곱째 인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또 여기에 중첩, 양자 중첩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영혼을 모르고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보니까 양자 중첩이에요. 좀 올려보세요. 양자 중첩은 뭐냐면 대화란 시작되면 첫째 나팔 이제 다음 주 같이 할 겁니다. 땅에 불바다가 되고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강물이 쓴물이 된다. 땅과 바다와 강이 대환란에 쑥밭이 되어 뿌립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여러분들 조금 재앙이 있어가지고 눈 안 낚았다가 안에 과학의 힘으로 다 이긴다고 그래. 손을 못 쓰도록 대환란, 창세 이를 없는 환란이에요. 손을 못 써요. 그때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안 돌아온 사람은 적그리스도 배도로 가시고 전 세계가 이건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 꼭 그대로 보셔야 돼요. 창세 이래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창세의 일이란 말을 쓰셨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양자 중첩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섯째 인이 이제 저쪽 하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대화란 중간이죠. 여섯째 나팔, 황충제인데, 황충제가 이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와서 이때 절정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대화란 시작되면 황충제양이 절정을 이룬다, 종교 다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이때 전쟁이 시작돼서 중간에 끝맺음 한다고 말해요. 끝맺음, 절정을 이룬다. 두중인 순교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두중인이 이때부터 활동하지만은 순교는 여기서 한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대환란, 중간, 나팔장, 첫째 화, 둘째 화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중간 막 조금 지나서 여섯째인 재림합니다. 그날을 감하시니까 30일과 40일 지나서 7대접은 뭐냐? 일곱째 나팔과 같은 말이에요. 7대접은 일곱째 나팔과 같은 말이고, 이 말은 또 여섯째 인과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인데, 이게 양자 중첩, 양자 얽힘 현상인데, 양자 불확정성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 상징을 통해서 내용을 해석을 다 하고 보니까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가장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양자 역학이 나오니까 이런 문법은 얼마든지 기본이에요. 기본, 미시세계는. 이것이 정상적. 계시록과 양자 역학은 마지막 때 열려요. 둘의 문화는 같아요. 같습니다. 계시록은 유다서까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전혀 안 통하잖아요. 양자역학은 거시세계, 우주물리학, 연력학세계 전혀 안 통하잖아요. 이 둘이,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지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세계 진리예요. 진리와 지식은 결국은 하나로 만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융합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대접은 여섯째 이는 어린 양이 진노하잖아요. 계시록 6장에. 세상에 재림 때 내 아이가 6장에 나오니 이게 양자 불확정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5장에 나오잖아요. 재림도 안 하셨는데 마지막 재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대접,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대접, 일곱째 대접.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문법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것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책 3권 내고, 그 다음에 초과학까지, 정보, 생명, 에너지까지, 삼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장으로 마무리. 개인적입니다. 제 후배들은 더 위대한, 더 멋있는 신학이 보강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7나팔은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강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명과 같은 연구의 열매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정당한 문법으로 그럴 수 있다. 저렇게 중첩되고 저렇게 얽히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확정 지을 수도 없고, 그거는 문법이 지금 통용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반도체, 핸드폰, 스마트폰 다 지금 그 이론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론 가지고 계시록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어리석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로 함께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계시록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마지막에 계시록이 결론입니다. 먹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긴다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을 양자 역학까지 통합하는 것이 먹어버린 겁니다. 이제서 제가 먹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들으세요. 몇 번이고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양자역학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야 됩니다. 차원 이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논리, 새로운 상식, 새로운 그 이해의 법이 양자역학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계시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이죠. 상식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도표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은 정말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엔트로피도 무질서고 질서가 없어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그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대환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날을 감하니까 후 3년 반은 거의 다 감한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30일 기간이 대환란 중간에 대배고 완성, 45일은 마지막 핍박 창세 이를 없는 환란이 절정이 여기다. 그래서 대환란 시작의 근거, 중간의 근거, 환란 후의 근거 이렇게 설명을 했고 천년왕국이 이제 앞당겨서 오게 된다. 그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그 말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요. 한 말씀 한 말씀이요.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은 여기 한때 두때 반때 42답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답 6번 나오는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이것이 1300년 반에 해당된다. 7년 대환란의 근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이다. 그 다음에 올리세요. 7일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은 대환란 시작부터 계속되죠. 일곱째 인은 나팔인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올리세요. 넷째 나팔까지는 대환란 시작이고 계속된다. 중간에는 그 다음에 내리세요.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적그리스도 종교 다운지, 적그리스도 전쟁, 적그리스도 교회 핍박, 순교, 이것이 30일 동안에 이루어진다. 나팔이고 그 다음에 7대접이 마지막이다. 30일 40일 지나면 제일입니다. 그런데 7대접은 여섯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 이것을 못 풀거든요. 이 용어를 설명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좀 이해되도록 설명된 책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게 같은 것이고 여섯째 인도 여기고 일곱째 나팔도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을 연구하셨습니다. 계시록 좀 많이 알려주세요. 계시록 먹어버려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먹어야 이긴다. 대환란을. 지금 세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의 허물을 감춰 주시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로 오라. 주님의 음성 듣고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좌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종을 주님께서 고쳐서라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보좌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